우리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스승의 날로 지키는데,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로, 교사주일로 제 마음속에 설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명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교사가 16분, 그 다음에 교육자가 3분 해서 19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또 아동부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만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도 선생님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도 선생님이고, 또 교회는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를 이끄는 인도자, 속장도 선생님입니다. 또 교회에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또 선교회장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하는 거냐?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싶은데, 교회학교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아멘. 교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또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선생님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부모 선생님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선생님으로서의 첫 번째 교육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또는 속도들을, 또 선교연들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거냐? 우리 샘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에요. 사무엘하 8장이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또 다윗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길러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요, 철저하게 승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자,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자,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어디를 빼앗았다고 말하냐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메덱 암마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이 메대 암마라는 데를 계속 어디로 나오냐면 가드입니다. 가드인데 이 가드라는 단어를 지명인데 가드라는 지명을 오늘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메대 암마다라고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자, 그러니까 가드가 골리앗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살았던 가드라는 이름을 오늘 성경은 메대 암마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메대 암마란 말은 별칭이에요, 별칭. 자, 그러면 성경이 왜 가드란 이름을 내내 쓰다가 오늘 와서는 메대 암마라는 단어로 바꾸어 쓰는 건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대 암마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이 뜻이 뭐냐면 곱비란 뜻입니다. 곱비. 자, 곱비란 뜻인데, 그러니까 메대 암마란 말은 여러 도시들의 곱비, 여러 민족의 곱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곱비가 뭡니까? 우리가 말을 보면 말을 탄 사람이 말에 곱비를 쥐고 있습니다. 말을 탄 자가 말의 곱비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그러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요. 또 말을 탄 사람이 말의 곱비를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당기면 말이 제자리에 섭니다. 자, 그러니까 곱비란 건 뭐냐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메덱 암마가 뭐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곱비를 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 가드에서 잡아당기면 이스라엘도 끌려가고 모압도 끌려오고 영향권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있던 그 곱비를 다윗이 끊었다, 그 말이에요. 네? 다윗이 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이 되길 원하냐면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세상적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영향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곱비를 어떻게 끊어냈느냐? 여러분, 이 가드란 지역은요, 메덱 암마란 지역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 고대 사회는 지형을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적의 침략이 많기 때문에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 자연이라는 걸 통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주 난공불락 같은 곳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가드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요새는 그냥 쳐들어가서는 이 성을 빼앗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요새를 침공할 때는 어떤 전략을 쓰는 거냐면 지구전을 쓰는 겁니다. 성을 이렇게 에워싸요. 에워싸서 뭐라는 거냐면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자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으니까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또 물의 공급을 차단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요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형을 이용하지 못하고 물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대요? 쳐서 그랬어. 우리 시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그런 요새를 그냥 막 밀고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다윗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당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무시하고 그 요새를 그냥 막 밀고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다윗이 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나라가 기반을, 안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천의 요새인 이 메덱 암마를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메덱 암마라는 이 고삐 같은 이 줄을 끊어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고삐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란 고삐에 묶여서 스스로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을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또 우리 속돈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거나 내가 힘이 없다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니까 나를 조종했고 나를 주장했던 이 영적인 더러운 고삐들이 끊어지더라 그 말이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자녀들에게 내 삶의 그 고삐를 하나님과 함께하면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 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2절 시작. 자, 2절에서는 다윗이 모압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모압과 1절에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2절에서는 모압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겨서 포로된 자들을 쭉 줄 세워 엎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첫 줄 두 줄은 죽이고 세 번째 줄은 살리고 첫 줄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또 살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뭘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성경이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어려워서 이방 땅 떠돌아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발 같은 사람에 가가지고 구걸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블레셋 땅에 가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이런 이 땅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영향력이라는 거, 우리가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냐면, 오늘 성경을 쭉 보면요, 서쪽으로는 다윗이 블레셋을 쳤고, 동쪽으로는 이제 나오는 모압과 암몬을 치고, 북쪽으로는 시리아를 치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쳐요. 그래서 그 친 땅들을 이렇게 쭉 그려보지 않습니까? 그려보면은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성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울 건데, 내가 네 자손들에게 땅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이 어디입니까? 제일 남쪽이죠. 유브라데 어디입니까? 저 북쪽이죠. 여기까지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이게 지금 다윗이 아브람과의 1000년 차이가 나요. 1000년.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 백성들이 이루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전쟁을 해요. 땅을 막 얻습니다. 근데 어떤 땅입니까? 이미 얻은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땅을 그려주지요. 각 지파마다 그려줍니다. 이 그려준 모형이 어디냐면 그게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그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땅을. 그리고 그려준 땅은 그려줬기 때문에 내 땅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내 땅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얻는 거예요. 가만히 얻는 땅이 아니라. 그런데 싸워서 얻어야 되는데, 그림으로는 그려졌는데 실질은 이 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지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려준 땅으로 가보려고 그러니까 거기 거하는 거민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피해서 힘없는데 어디 없는가? 돌아 간 게 어디입니까? 저 북쪽 맨 꼭대기. 그래서 단이라고 하잖아요. 단. 이스라엘 땅은 어디서 어디까지? 맨 꼭대기 단에서부터 맨 밑에 부엘세바까지. 그게 단지파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거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고 갔다고요? 그 적들이 너무 강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야. 다윗은 왜 갑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보다 얻은 땅이 10배가 커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1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서부터 유브레데까지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사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면 그 아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교사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교회학교 교사가, 엄마 교사가, 아빠 교사가, 속장 교사가, 속힌도자 교사가,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되느냐? 다윗은 보니까요, 다윗은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긴 안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눈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보고, 내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그 이유를 봐야 돼요. 아멘.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나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2044년 10월에 우리가 만납시다, 이런 거야. 2044년 10월. 그때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왜냐 그랬더니요, 2044년 10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놀아. 왜냐 그랬더니 10월 1일 10월 1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그렇죠? 그 개천절이 금요일이야.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주일, 월요일 가지 않습니까? 그 월요일가 뭐가 나오냐면 그때 나오는 게 추석이야. 그리고 날짜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껴냐면 10월 9일이 또 꼈어. 끼고 나니까 샌드위치 하니까 이게 10월 1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을 놀게 돼 있어. 건강해서 그 열흘을 즐겨보세요. 여기 다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날짜를 뽑아가지고 보내줬더라고. 원하시면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뽑아놓은 거 뽑아서 보내줬더라고. 10월 1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을 온대. 자, 멀리 보자는 겁니다. 멀리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보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을 얻죠. 전리품을 얻는데 보니까 금방패도 없고 놋그릇도 없고 금그릇도 없고 은그릇도 없고 놋도 없고
정말 전리품을 얻어요. 자, 그런데 이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뭘 하는가 그겁니다. 뭘 하는가?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써 있어. 지금 다윗이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왜 하나님께 드렸냐면 다윗이 꿈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비용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는 얘기였어. 너는 성전을 못 짓는데 나는 못 져요. 내 때는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조달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응?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어린이 주일을 설교하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므낫세과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열왕기하 20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블레셋 사신들이 왔었죠.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뭘 했습니까? 자기 곡간문을 다 열어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곡간만 열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열어 보여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급히 와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성전과 왕의 곡간들을 다 보여줬습니까? 그때 뭐라 말했습니까?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열왕기하 20장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 자,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자,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날 봐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왕이 보여준 것대로, 왕이 조상 때부터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 망하는 거지요. 내가 모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던 모든 유산들이 다 바벨론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내 몸에 사는 아들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뭐가 된대요? 내시가 될 거래.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집안이 몰락해도 이렇게 몰락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곡하지요. 통곡하죠.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겠지요. 왜요? 내 집안이 몰락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재산은 잃어버려도 자식만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흔치 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1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대요? 선하되. 무슨 말입니까? 옳대, 맞는 말이래, 좋은 말이래. 그리고 이어서 시작. 또 이르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맞대. 그런데 맞는데 내 때는 태평할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부모입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 겁니까? 내 때는 성전을 못 짓는데요. 그런데 물품이 생길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여전히 비축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성전 지으려고. 나는 못 짓는다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다음 세대가, 아니면 그도 다음 세대가, 언젠가는 누군가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계승할 줄 아는 이 다윗.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멀리 보는 안목,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뭘 하리니? 꿈을 꾸리니. 그랬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꾼다는 게.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차사순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이가 70인데 9시 뉴스에 나왔어요. 할머니가. 여러분, 뉴스 아무나 못 나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왜 나오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959번을 떨어졌어. 그리고 960번째 붙었어요. 이 할머니의 끈기. 여러분들도 운전면허 따셨겠지만 몇 번 떨어지고 붙었습니까? 저는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어요. 떨어지고 돌아가는데 그 허탈한 마음. 2번째 또 떨어졌습니다. T자가 안 되는 거예요. T자가. 3번 떨어지고 4번 붙었는데요, 참 힘들더라고,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959번을 떨어졌으니 보통 할머니입니까? 그래서 지금 땄어요. 따가지고 뭘 하냐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재배한 야채, 채소들을 갖고 다니시면서 차로 팔고 다녀요, 할머니가. 그리고 그 판 돈 가지고 뭘 하시냐면 학원을 다닙니다. 지금 어떤 학원이냐면 제가 기능사 자격증, 그거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자, 노인들은 뭘 꾼다고요? 꿈을 꾸고. 그런데 이 꿈이 언제 꿔지는가 봤더니 요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 생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로는 다윗은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자, 왜냐?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4절 시작.
지금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지금 마병이 있습니다.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어. 그러면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는 말은 말이 몇 필이 있다는 겁니까? 최소한 1700필 있는 거죠. 사로잡은 자만 해도 1700명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 적어도 1700필이 있는데 몇 마리만 남겨두고요, 100마리만 남겨두고 그 외의 거는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도 말은 비싸지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오는 말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건 군마예요. 이건 훈련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은 지금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최신식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마는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 군마를 17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리품으로 얻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말을 팔아도 엄청난 돈이 되고, 또 이 말을 내 수하에 둬도 내 군사력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뭘 했냐면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기 5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500년 전에 한 얘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신명기 17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 구절이 있어.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5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은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이게 다윗이야. 그리고 쓴 시편이 시편 20편입니다. 요 내용에 맞춰 쓴 시편이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지금 그 얘기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끄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 왕의 사명은 뭡니까? 왕의 직임은, 왕은요 많은 특권을 누려요. 우리나라도 대통령한테는 많은 특권을 줍니다. 상상을 쏠 정도로.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당신에게 많은 특권을 주는 대신에 우리를 잘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그래서 트럭에 실려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진이. 여러분, 왜 젊은 여성들이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차에 실려서 저 머나먼 이국 땅으로 정신대로 끌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내가 모아오는 재산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내 생명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모든 걸 해줄 테니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데 당시에 그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말이에요. 군마. 이게 최신의 무기입니다. 이런 말을 1700이나 되는 많은 군마를 얻었으니 이게
이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뭘 했다고요? 그 말들의 발의 심줄을 다 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말을 많이 보면서, 그래, 이 군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겪는 고통이 많아요. 또 돈이 없으면 참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요,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마음에 안심도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점점점 많아져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에 대한 믿음보다 점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감하게 다 끊는 거야. 다 말해발 끊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왜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야. 그거를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라 그 말입니다. 내 평생에 의지할 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은, 엄마 선생님들은, 아버지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속장 선생님들은, 인도자 선생님들, 그거를 끊임없이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14절 맨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역사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결론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